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을 맞아서 두 팔을 잃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차츰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에겐 잃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해롤드 러셀은 직접 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고 이 영화로 그의 아카데미 영화제 조연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받은 상금을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이용사를 위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이런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그의 삶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해롤드 러셀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며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가 팔을 잃기 전에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팔을 잃은 뒤에도 그와 함께 계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팔을 잃었다고 아이고 너 이제 쓸모없네라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팔을 잃은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 잃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헤럴드 러셀은 절망에서 일어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주실 복을, 은혜를 기대하며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바라는 것들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소망대로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단지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확신은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의 확신이 더해져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그 소망은 실제적인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은 저자 다윗이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마치 제3자가 왕과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가상의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그 고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가가 자전적인 소설을 쓰면서 1인칭 독백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첫째 부분은 다시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로 나뉘어지고 두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2절과 13절로 나누어집니다. 7절과 13절은 각각 1절과 6절, 8절과 12절을 마무리하는 찬양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과 8절부터 12절은 서로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상의 차이점도 있고 내용상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형식상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1절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글이 시작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절부터 6절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시의 화자, 이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시인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왕입니다. 왕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처럼 언급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8절 맨 앞에 1절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르듯이 임금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더 넣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1절부터 6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왕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 기도입니다. 반면에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이 앞으로 어떤 일까지 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적인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내뱉어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이 두 번째 부분인 8절부터 12절에서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원어에서 이 왕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왕이 아니고 당신, 유입니다. 스마트폰 성경 말고 책으로 된 여러분 정식으로 발간된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면 왕을 다른 글자보다 조금 작게 인쇄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원문에 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왕이 아니고 사실은 당신이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번역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작게 인쇄를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당신, 왕으로 번역하는 것을 왕으로 번역할지 하나님으로 번역할지는 논쟁거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왕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왕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의견을 따라서 왕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쪽으로 해도 의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왕으로 번역해서 8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왕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해도 왕의 일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결국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무엇인가를 감사한다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그 경험과 기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과거에 하신 일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2절에 들어주셨으며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3절에 영접하시고 씌우셨나이다. 4절에 구함에 주셨으니 5절에 입히시나이다. 6절에 복을 받게 하시며 즐겁게 하시나이다 등은 비록 우리말 표현이 현재처럼 보여도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1절에서 왕은 크게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왕이 즐거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으로 왕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왕은 사실은 시인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8절에 의하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는 보니까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궁지에 몰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동안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살려달라고 구해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다윗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을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오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영접해 주셨다는 말은 그를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는데 그냥 맨손으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복, 풍성한 복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순금,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의 권세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선물꾸러미를 하나름 품고 오셔서 주셨습니다. 영광과 권세도 주셨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구원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여 남에게 베푸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11조의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믿음의 행함에 대하여도 복을 풍성히 주시지만 욥과 같이 고난 중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은 왕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이 동사들은 과거 시제가 아니고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완료되지 않은 시제지요. 본문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미래 시제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왕을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입니다. 풀무불 같게 한다는 말은 원수들을 불태우듯 진멸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신 것처럼 왕이 왕의 원수들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반역은 실패 이상이 될 것입니다. 원수들의 후손들도 모조리 찾아낼 것이고 심판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대적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왕이 이렇게 원수들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왕이 하려는 일, 왕이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일은 사실 왕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루어 나갈 일들입니다. 시인은 사실 다윗 자신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다윗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래의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확신대로,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보낼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죽는다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일평생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책에서 배운 겁니까? 책에서 배운 것도 귀한 지식이며 믿음이지만 가장 강력한 믿음, 강력한 확신은 역시 경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을 경험하고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삶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확실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믿음대로 사는 믿음입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면서도 욥이 놓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과 한 걸음 옆에서 고통하면서도 다윗이 놓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혹시 습관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믿음 아닙니까? 생명력 없는 믿음, 아사 상태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이 되려면,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책에서 배운 믿음과 삶으로 경험한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장육부를 찔러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울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저녁 무렵에 한 노인과 그의 손자가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절은 왜 바뀌며 여자들은 왜 지렁이를 싫어하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 노인은 잔잔한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이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계시고 성령도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지 못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힘없이 능력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의 육신이 자라나듯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혹시 우리 믿음은 언제부턴가 성장을 멈추고 과거의 추억만 되새김질하면서 확신도 없이 살아있으나 죽은 듯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팔을 잃고 다리를 잃어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적어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처럼 큰 부자, 큰 권력, 큰 능력 없어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구세주이시며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